자, 좌우 앞뒤 우리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에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 시작. 잘 오셨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 우리가 읽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음속에 어떤 거룩한 부담 같은 것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을 많이 연구하시는 목사님이 영적인 사람이고, 기도원에 가서 늘 기도에 전념하는 권사님들이 영적인 사람일 수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가운데서도 육신적인 목사님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집사님 가운데서도 영적인 집사님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1년에 대부분의 시간을 기도원에서 기도에 전념하면서, 물론 그런 분들이 영적인 분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도에 전념한다고 해서 꼭 영적인 권사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하루의 대부분을 작은 가게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남을 부딪히면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분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영적인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해 보시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특징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매우 귀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모든 분들이 다 우리 교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교제해야 된다. 또 교회 안에서 만나는 우리 성도들은 배나 더 사랑하면서 귀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귀한 줄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은 목사를 만나면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무개 목사 이렇게 호칭을 부르다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이 귀하구나 라는 그런 은혜가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목사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또 그러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시원치 않거나 갈등이 생기면 또 목사님의 님이 또 떨어지고요. 누구 목사 이렇게 부르다가 나중에는요, 이름 부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교인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한 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누구라도 나의 제자들에게 물 한 사발이라도 대접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결단코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영적인 성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경험하고 또 목회를 한다 할지 선교 사역을 한다 할지 하시는 우리 교회 출신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모든 사역자들이 자기의 맡겨진 사역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지만 그 가운데는 고집센 분들도 있고요. 또 전적으로 우리 교회 후원을 통해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또 조금 지나치리만큼 부담된 요구를 할 때도 있어요. 또 이분들의 생활 자체가 단순하다 보니까 미리 연락을 잘 한다 할지 시간을 잘 지킨다 할지 그런 게 없어요.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어제 오셔서 연락하셔가지고 오늘 만나자. 그러면 그 만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 생활 자체가 참 그렇게 단순해요. 그런데도 우리 교인들이 꽤 그분들을 잘 섬겨드립니다. 어떻게 그분들 그렇게 잘 섬겨드릴 수 있을까? 제가 가만히 곁에서 보면은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 혹은 부목사 사역을 하다가 작은 교회를 섬기던지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신 분들을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 또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힘이 되는 데까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교회 교인들은 상당히 영적인 교인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목사님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좀 더 하나님의 종된 사역자의 범위를 넓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회에는 사역부를 감당하시는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목장을 섬기는 목자들도 계시고 선생님들도 계시고 남녀 선도의 선교회를 또 담당하는 회장님들도 계시고 동역자들도 계시고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교회 안에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귀하게 생각할 줄 아는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된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여기서 실패했거든요.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가 있고 베드로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방법, 또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아 알 수만 있다면 특정한 사람만이 영적이고 특정한 사람만이 탁월하고 나머지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부분에서 영적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팔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역사를 위해서 다양한 사람을 쓰신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포용성까지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잘 섬길 때 여러분 있는 그대로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있는 그대로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급적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고 못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성숙한 혹은 영적인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종이기 때문에 많은 사역자들의 교회 안에서 경험을 하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기도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예요. 성도들을 바라볼 때, 동역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단점이 눈에 띄더라도
하나님 가급적 장점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장점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는 종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내 마음하고 똑같은 사역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 어긋나는 부분도 있고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지만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경험한 영적인 사역자들은요, 그 사람들의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심지어는 나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의 사역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매우 귀합니다. 성도들은 목사가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종종 이렇게 때린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전적으로 제 잘못이에요. 그러나 목사는 누구를 때리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지 않아요. 이와 같은 말씀은 저의 회개 기도 내용이에요.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저 사람이 얘기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될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양림교회 고쳐야 될 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를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교인 가운데 하나님 저 사람도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은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입니다. 내 자신만 고쳐지고 내 자신만 바꾸어지면은 교회는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사역 그대로 존중을 하고 말없이 도움을 주고 기도를 해줄 수는 있을 망정 그것을 바꾸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고 그럴 시간 있으면 내면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자를 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정말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바울이 한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사람은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러니까 중간 10절부터 15절까지 바울이 교회 안에 동력을 이야기하면서 건축자의 비유의 말씀을 하거든요.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창립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고린도 교회라는 건물을 세울 때 터를 닦은 사람이다라고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한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 교회를 개척하고 어느 정도 자리가 세워지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맡기고 또 다른 곳에 갔어요. 왜 갔느냐? 바울은 하나님에게 받은 사명이 나는 분명히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으로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고 조금 이게 자리가 잡혀지면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자들을 사역을 했거든요. 사람들을 세워서 고린도 교회 사역을 맡기고 바울은 다른 곳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 8장의 말씀 18장의 말씀에 보시면 그 시작부터 회당에서 시작을 했고요. 복음을 듣고 처음 교회를 형성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헬라인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으니까 베드로파 이런 것이 생겼겠죠.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헬라인은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어.
헬라에는 이제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인데 문제는 누구들이냐면 유대인들이 문제였거든요. 지금까지는 율법이 최고였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인 줄로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율법 준수와 예수를 믿는 것이 이 사람들의 신앙 가운데 들어오면서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딱 기초로 해가지고 이 복음이 잘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유대인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 복음과 율법이 혼재가 되어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너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게 진짜 예수 잘 믿는 거다. 예수를 믿어도 율법이 하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된다. 먹지 말라는 거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의 교회 안에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될 이 교회가 엉뚱한 기초 위에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될 교회에 복음 위에 다른 것들, 지푸라기 같은 것들로 세워지고 뭐 다른 금속 같은 걸로 그래서 이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터 위에 교회가 견고히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한국 땅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할 때 지나간 시절에 보면은요 일제 시대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게 광주 3.1운동의 출발지 아닙니까? 이곳이 그때는 예수를 믿는 교회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우리 민족이 독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또 민주화가 되기 이전에는요 교회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또 조국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마땅히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치 있는 운동이면은 맞아요. 근데 저는 기초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믿어요. 그 십자가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위에 독립운동이 있는 것이고 십자가와 그리스도 예수 기초 위에 민주주의가 있는 것이고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조국 통일도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교회를 오래 섬기다 보니까 복음이 없이 지금도 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제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복음 없이 그리스도 없이 십자가 없이 운동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머물렀다가 지금은 떠나간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목적은 그리스도에 있지 않았어요. 교회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목적은 민주주의에 있었고 그분들의 목적은 조국의 독립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복음의 기초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기초를 온전히 세우지 못하고 잠깐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그 사회운동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그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일들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참 제가 회개하는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은 교회가 교제에 힘쓰다 보니까 말이죠. 예배와 복음과 그리스도 이외에 또 너무나 많은 가치와 문화들이 교회 안에 들어있는 것을 들어와 있는 걸 보거든요. 교인들을 잘 모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모임도 만들고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중심은 여전히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와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영원한 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터 위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아름답게 세워져야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진짜 교회요, 진짜 신앙생활이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와 복음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교회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영혼을 구원하는 데 두어야 돼요. 생명을 살려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영혼 구원에 교회가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교회는 은혜가 넘쳐요.
영혼 구원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신기하게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을 합니다. 영혼 구원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보는 것을 말하거든요. 사단도 자기 휘하에 있는 영혼이 예수 안으로 돌아가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아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은요, 100% 십자가의 방법, 그리스도의 섬김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는 진짜 섬길 줄 아는 교회예요. 진짜 섬길 줄 아는 교회. 그런 섬길 줄 아는 교회에 은혜가 있는 것이고 성도들의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는 것이고, 제가 목자들하고 초원 모임이나 목장 모임 가서 나눔을 하다 보면은요, 참 감동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냥 지금까지는 흠없고 점없는 신앙생활 잘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목사가 바뀌고 나서 목자를 하라고 해서 목장 식구들을 맡겨주었는데, 여러분 목장 사역이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따라오라고 하는데 따라오는 양들이 다 100% 따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목자가 말할 수 없는 아픔도 경험하고 오해도 받고, 생전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하리라고 언제 꿈이나 꿔봤겠습니까? 제가 어제는 젊은 목장 모임을 갔는데, 이분들이 방학이 시작되고 애들이 집에 있는데 목장 모임 할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저 담양은 왜 이렇게 넓습니까, 여러분? 저는 담양을 많이 갔는데 아직도 안 가본 곳이 너무나 많아요. 저 산속에 무슨 계곡에 가가지고 말이죠, 애들 물놀이하고 그런 곳에 가서 모임을 하는데 참 목자가 헌신적이더라고요. 그 애들이 물고기 잡는다고 땡볕에 그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물고기 잡고, 애들이 잊어버렸다면 그거 찾아다 주고, 그렇게 애쓰고 헌신하는 것을 보고 참 내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거든요. 그게 그 목장 식구들과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지요. 내 신앙만 생각하고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섬김을 통하여 영혼이 변화가 되고, 그런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을 하고, 그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곁에서 볼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줄 아는 이 영적인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인가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단순한 한 명 한 명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성도 한 사람이 모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17절의 말씀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파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기까지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성도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바울이 예수를 핍박했던 시절에 다메섹으로 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늘의 강렬한 빛이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칠 때 바울은 말에서 떨어져서 캄캄한 어둠 가운데 눈이 멀었어요. 그때 음성이 들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느시오니까 바울이 물었거든요. 그때 주님이 바울에게 했던 말씀이 뭐냐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씀을 하죠. 바울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했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뭡니까? 그게 바로 나다. 교회가 바로 나고 예수 믿는 성도가 바로 나다. 주님은
그 핍박받는 성도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바울에게 깨우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은 교회의 유익을 자기의 유익처럼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유익을 자기의 유익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집안일보다 교회 일을 더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가족들이 불평을 하는 거는,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것은 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소리를 지르고 기물을 파괴하고 막 이러는데도 가만 내버려 두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영적으로 어려서 그래요. 교회의 유익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 귀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유익을 자신의 유익으로 삼을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회의 명예를 자신의 명예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잖아요. 그럼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교회를 조롱하면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할 수만 있다면 나부터가, 우리 교인만이라도 어떻게 세상에서 칭찬받는 삶을 살아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까? 이 교회의 명예가 나의 명예보다도 귀한데 너무나 우리는 그런 걸 모르고 신앙생활. 여러분, 교회가 막 싸우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 그 손가락질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는 교회에서 참고, 갈등이 있어서 나로 말미암아 그 갈등이 더 이상 커지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이게 교회의 명예를 나의 명예처럼 여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막 자기들끼리 뭐가 안 맞아가지고 막 싸우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여기가 교회냐? 그만 좀 싸워라.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얼마나 마음 아픈 얘기예요. 도대체 우리 교회가 얼만큼 많이 싸웠길래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적어도 우리 안에 어떤 다툼과 갈등과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갈등과 다툼을 막아낼 수 있는,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할 수 있는, 지켜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명예를 나의 명예처럼 귀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도 않아요. 교인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 교회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덮어주고, 내가 지금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지만 더 좋은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울이 말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성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 그래서 내가 술집도 이제 가지 말아야겠고,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그런 깨달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담배도 끊고, 내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교회에 대해서 수근수근하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의 교회의 수치를 나의 수치로 생각을 하면서 내 삶을 바꾸고 노력하는 것이,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성도가 되기 위하여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마땅히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와 신앙을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많이 사랑하는 영적인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이 저녁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영적인 사람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성도들 또 영적 지도자들 또 많은 사역자들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며 연대하며 하나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성숙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양림교회 위에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